백천만가 시간 속에 만나 죽네 작은 몽야 지금 나를 듣고 보고 듣기옵나니 뭔데 열애의 진실한 것 이해하겠나이다. 이명할 대사리 불마무 금전망지라 부르나니 나라니 자수이우 암수한 부유 무량벽지 불와 무화경기 조반시 비유하야야 시방고산 사이니 사열 아마장구 이야노 이름은 대지사리 마우지라는 힘을 물어 해결하려 자비로우시면서도 소가진 부처님을 놓아야 받들면서 이런 알려고 하여구나. 우리가 부처님 경전으로 들어가는 대경계에서 큰 무상심심 미묘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히 우리가 불교에서 많이 쓰는 묘법이라고 하는 것. 이 묘법은 9가지 종류가 있다. 이래서 서사로 이걸 제가 일반 사람들한테 알기 쉽게 뜻을 전하기 위해서 부묘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부묘법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여러분들 해인사 가보셨을 거예요. 해인사 가보시면은 그 헐만대장경 경전 가고 올라가는데 보면은 그 구강전이라 이러는 걸 보셨습니다. 구강전이라 이랬어요. 이 구는 부부경을 뜻하고 있어요. 여기 부부경인데 왜 하필이면 부부냐? 부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무엇이 무명가? 우리는 병원은 모두 똑같은 우리 경문을 연구하는 우리들이니까 논리적으로라도 이런 걸 알고 들어가면은 앞으로 경전을 대하면 대단히 쓰레질 거예요. 어쩌다가 보살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거나 다른 일을 외워가지고 꿈속에 부처님의 빛을 보거나 부처님 모습을 한번 보면은 저절로 팔만대장경이 환하게 그 뜻의 요의가 서사로 가슴에서 우러나 알게 되지만 그렇게 본다는 게 아무나 이웃집 구멍가게 가서 빵 사는 것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같이 이상한 사람 얘기라도 듣고 찾아 들어가는 게 아주 수랄 같아요. 첫째, 무묘의 첫째가 뭐냐, 일. 이치가 말입니다. 이치가, 우리 조선말로 써 있어, 이치가. 모르겠다, 이래 쓰는지. 이치가, 이를 치자는 게 맞으실 겁니다. 맞죠? 하문 선생님이 맞나? 아니, 이치가 말과 글이 닿지 못하므로 이치가 이 부처님 법은 사실 이치가 어떤 이치를 말로 걸러 못해. 그러니까 말이나 글이 눈이 미치지 못함으로 즉 닿지 못함으로 이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 잘 받아 이해하는 대로 적으십시오. 닿지 못함으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과 글로는 도저히 표현을 못함으로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절묘이랍니다. 그래서 끊을 글자 써요. 왜 끊었나? 말과 글이 혓바닥이 안 돼요. 그리고 사주 분별로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떤 게 그런 긴가? 자꾸 논리적으로는 이런 어떤 암기식으로 이런 식으로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내면에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실제로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 찾아봐요. 우리 마음이 도저히 안 되는 게 있어요. 분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게인가 하면은 자기가 몸이 아플 때 아프면은 아프다고 감기는 믿고 그걸 아는 자가 있어 또 보면은 그러면 아프다는 놈은 누구며 아프다는 걸 아는 놈은 누구냐 물었을 때는 아득해져 버려요. 모두 다 그렇지요. 경험이 의하면 그렇잖아. 캄캄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자식들이 사람이 뭔데 이래 물으면은 사람이라는 사람은 이런 것이다 하고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만약에 말이나 글로 쓴다면 난 우주가 종이라도 안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상식의 용어도 그래요. 사람이 뭔데 물으면은 캄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말은 본디 우리말이 아니라 자이람이라. 본디 말은 자이람. 자이람이라는 말인데 람 가는 그 힌두교 해외에서 람 가는 게 있어요. 람은 신을 람이라 하거든요. 람. 그러니까 자이람이라는 말이 줄여서 우리말로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이라는 말은 그대는 신이다 이 소리야. 그래서 신은 도저히 몰라요. 사람을 이해 못해. 이건 말과 글이 안 돼. 그런데 우리 노자 도덕경이나 도를 다루는 분들이 언어도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언어도단. 그 쉽게 말하면 언어도단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절묘야. 절묘. 응? 언어도단. 그러니까 이게 화문으로 쓰면은 가 딱 끊어진 것이 도다 이기지. 도다. 언어도단 보통 그래. 도는 말이지 문사는 은설문자를 안 낸다. 딱 끊어진 자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여기서는 절묘라 한다는 것도 요 정도로 알고 우리가 실제로 자기 내면의 절묘한 자리를 하나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절묘한 자리가 있습니다. 아픈 것도 알고 모르는 것도 알고 아는 것도 알고 하는 그 이상한 무엇이 있는데 있기는 있는데 도대체 표현은 못해요. 없다고 하자니 없는 게 아니고 있다고 하자니 잡을 길이 없고 응? 아득해. 우리한테는 아득하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한테는 그냥 신령하지. 또 깨달음을 얻은 사람한테는 절묘해요. 그래서 실로 이 절묘란 말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표현하는 말이지 자네가 내가 쓸 수 있는 용어는 또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절묘지경에 들어가지를 못했어. 말로 이렇게 외울 수는 있어도 그런 절묘한 자리에 들어가 본 일이 없다고. 응?
기껏해야 어디 가서 음식 좀 좋은 맛나는 음식 먹어보고 야, 그 참 고기 맛이 절묘하다 이렇게 어불신설 말도 안 되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 그렇지 전년 우리는 절묘라는 경지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일 없어요. 그러나 이건 또 제 자신이 너무 지나친 이거는 평가를 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혹시 이 중에라도 삼매경에 한번 들어가 본 사람은 이 절묘지경을 한번 경험을 해요. 참선을 하신 분들. 이 글도 그래요. 글도 자꾸 이러다 보면은 그 이상하게 글 읽는 자도 없고 글도 없어지면서 신묘한 경지에 들어가는 그런 걸 맛을 본 사람은 이 절묘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예? 묘법에 어떤 것이 있는가? 두 번째는 근본 뿌리가 깊음으로 근본 뿌리가 깊음. 근본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본디의 자성을 말이에요. 근본 뿌리가 깊음으로 우리말로 그래 쓰시요. 뿌리가 깊음으로 깊음으로 신묘라고 합니다. 신묘. 무상심신미묘목 할 때 이 신묘라고 쓰는 말은 구묘에서 두 번째 들어가. 신묘. 그래서 자, 어째서 깊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가? 한번 보세요. 어째서 깊다고 하는가 봐요. 참 저 사람 마음이 깊다 이러면은 보통 깊다는 거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을 때 어두컴컴한 야밤중처럼 천지의 만물이 사물이 뭐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는 뭔지 아득함을 느끼는 그러한 어떤 깊음을 말하죠. 쉽게 말하면 고요한 침묵을 우린 여기서 깊다고밖에 우리들의 영험으로 느낄 수 있는 심요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치를 자꾸 공부해 들어가다 보면은 마침내 저 어떤 밑바닥에 들어갈 데 없는 데까지 도달하는 경지가 있어요. 이치로 이 세상에 글자의 문사에도 그럴 수가 있죠. 문사. 예를 하나 든다면은 지금 방금 쓰고 있는 묘자만 하더라도 왜 하필이면 계진여 옆에 젊을 솔자를 써서 묘라고 하는가? 이걸 왜 이렇게 묘라고 하는가? 왜냐하면은 진공 속에는 여자는 진공을 의미하고 있어요. 진공을. 진공 속에는 마이너스 에너지로 꽉 찼다 이 소리인데 보통 너자 이랬을 때는 에너지로 꽉 차 있는 상태를 여기서는 묘 이랬는데 이 묘가 몇 단계냐 하면은 묘자리가 가자면은 이 자리는 16성쯤 돼요. 16성. 마이너스 16성이. 마이너스 16쯤 가야만이 이 묘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차원이라 묘자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즘 물리학을 한 사람한테는 대단히 이해가 수래요. 우리들은 묘법이니 뭐 청정법신이 이래 말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마이너스 21성을 청정법신이라 하는 식으로 설명하면 과학자들은 대번에 깨달아요. 대번에 깨달아요. 그래서 이 글자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이렇게 공부에 들어가서 보니까 마침내 그 묘자 속에는 물리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러한 신비로운 무슨 경지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는 깊다고 그러죠. 깊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는 그 설원은 밑을 내려다보면 아득해. 그 대천이 소천도 아니고 대천인 계곡이 깊으니 그 깊은 곳이요. 한참 고개를 들고 치다 봐야만이 그게 내가 말하는 내가 이름 짓은 것만 짓어요. 그 영각산이 아닌데 본래는 파루봉이라. 파루봉. 파루는 옛날에 파병 파자 무물을 유자 옛날에 군인들을 파병을 해서 거기에 머물게 했다 이래서 파루봉 이랬는데 나는 영각산이라 그래. 치어다 보면 높이로는 영각산이요 깊음으로 본다면 밑에는 대천 계곡이니 그건 멀지도 가깝지도 아니한 그러한 자연의 신비 속에 저절로 앉아있으니 근무자서 또한 통하면 그것도 아버 먹통물이지 뭐가 통해서 하나 통해야지 그게. 자, 세 번째. 자, 우리는 오늘 이 묘법을 하는 단계가 됐고 지금 여기서 설명한 요대로 팔만대장경 해인사에 있는 경전의 의미가 이래 되겠어요. 그래서 절묘한 경전은 어떤 것이며 심묘한 경전은 어떤 것인가 이게 요대로 나눠져 있어. 그 분석을 하면 우리가 팔만대장경 속에 이렇게 구부경을 이렇게 구부로 나눠준 경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런 이치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단히 연구하기가 수월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뜻이 아득함으로
도대체 그 뜻을 뭐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런 게 많이 안 있습니까? 아득해가지고 그 다음 몰라. 끝에 가면 몰라. 응? 그 뜻이 아득함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아득함으로 기묘라고 해요. 기묘. 이를 진짜 어디 가다 보니까 더 이상 어떻게. 그래서 이게 유교에서는 그 뜻이 지격한 치묘지경을 갖다가 치묘지경으로 들어가는 수행이 무슨 수행이냐면 거경궁리라 그래. 네? 이게 맞지? 거경궁 혹시 틀리거든 다음에 본치면 됩니다. 난 좀 이 두서가 없는 얘기를 거경궁리라 이래 그 사람 수행하는 거예요. 어떤 진리를 풍부에 들어가는 그 유교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교의 수행은 거경궁리로 되고 경건한 마음으로 가만히 앉아서 어떤 이치를 마음속으로 사유해 들어가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하면 유신론이라 불교에서 유신론. 의식을 통해서 들어가요. 우리 불교에서는 미륵보살이 이 유신론으로 이렇게 이치로 공부에 들어가서 마침내 큰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거지. 그 이치. 네 번째는 그 모양이 넓고 그 모양이 넓고 광막함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현묘라고 이래요. 이 쉽게 말하면 우리말은 아득하단 말입니다. 아득함으로 이 소리지요. 현묘라 이래요. 이 현묘지경을 노자님은 이 현묘의 법을 설했어요. 현묘법을 자기는 어떻게 말하느냐? 현비지문 이랬어요. 이 여자 비자 썼어요. 현비지문이라 알겠거든. 노자님의 도는 현비지문으로서 그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묘지경을 그분은 도의 근본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하고는 게임이 되질 않지. 부처님은 엄청난 분야의 그 묘법을 설하시는데 노자가 설한 거는 현묘지경 외에는 설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분석적으로 전하려고 애쓰느냐 하면 사실은 여기는 교수님들이나 많은 학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나같이 이상하게 이렇게 하나씩 던지는 아이디어를 주스다가 이걸 갈고 닦으면 그렇잖아. 옥이나 금이나 실제 금도 이 땅속에 숨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지만 그걸 어떤 가공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하는 보석이 되잖아. 그렇지만 내 얘기는 그냥 이렇게 푹푹푹 앞단을 지키는 소리니까 뭐 별 그 가치는 없어. 논문과 뭐 학사 박사기 가면 안 돼도. 이런 걸 많이 들어가지고 써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노자 도를 뭐 어떤 지경에서 본지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학설을 갖다가 유교 걸 붙이고 노자 걸 붙이고 공자 걸 붙이고 막 갖다 붙여가지고 전부 이중 삼탕 막 재탕 해가지고 온갖 자탕을 해가지고 비빔밥을 해서 먹고 지금 잘 살잖아. 어떤 사람이 병원 사람 또 우리가 말하는 종교인들. 그래서 이 세상에 나는 법문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법문의 그 지를 이렇게 가서 많이 생각해 봅니다만 사실 전부 귀걸이 코걸이라. 특히 진리를 논하는 사람들, 종교를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은 붙이면은 말이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어떤 논거를 가지고 이건 물론 부친 경면에 있는 걸 가지고 와요. 내가 함부로 내가 막 그냥 이 청산여자로 내뱉는다고 저거는 뭔가 신이나 뭐가 아주 이상하게 들리가지고 그냥 막 갖다 써도만 뭐가 되는가 이래 하시면 안 돼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품이 시방세계에 빈틈없이 사무침으로 이 바다 저기 있어. 쓰려고 하니까 미끄럼타기 돼서 난 이거 못 쓰겠어. 줄줄 밀리가서 이거 흑판이 나는데. 예, 다시 읽어드릴게요. 성품이 시방세계에 빈틈없이 사무침으로. 그래서 다섯 번째는 그 성품이 말이지. 그 성이 시방세계의 사무침으로 빈틈없이 사무침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미묘라고 이래, 미묘. 그래, 무상심신 미묘법이 이랬을 때, 이미자거든? 이래서 우리가 미묘하다고 이래해요. 빈틈없이 사무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또 여기 적어도 우리 건수 선생님 이 회상에는 둥글고 밝은 빛이 우주를 싸고 나는 그런 어리석은 문법은 난 안 쓸 줄 알았거든. 아니 둥근 것이 어떻게 둥근 건 공간 안에 있지 동그란 게 어째 공간을 쌀 수 있어. 난 그런 또 물리학은 난 세상에 듣다 처음 봤네. 두한 밝은 빛이라고 해야지. 두한 밝은 빛이 우주를 싸고 하면 그 문법이 맞잖아. 맞지? 맞지? 원래 건치 그거 좀 제발 좀 건치. 아이고 니다는 소리 그래가지고 무슨 이 강가에 가도 이런 만만한 사람이 있어. 이게 얘기 좀 할만하지. 이 보기 싫은 사람도 좀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이래 되지. 이게 뭐 자, 이게 이제 미묘법을 이제 아시겠지, 안 그래? 미묘하다는 것은 빈틈없이 사무쳤다, 이 소리인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알고 일단은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세인사 가면 구강견을 탁 봤을 때 벌써 질이 달라, 사람은 질이 똑같은 보살이라도 이건 벌써, 구묘를 이해를 하고 있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어디 가서 OX 시험 봐가지고 무슨 뭐 자격증 타는 이런 것도 아니고, 하기야 뭐 어딘 뭐, 요새는 뭐 그 도사도 자격증 있다거든. 그 선문답 자격증 시험 봐가지고 합격되면 그 뭐 선사 자격 주고 이래 돼. 자, 그 다음에 6번째 보면은 그 덕성이 그자 다 붙이서 그 덕성이 요거는 여기서 이제 덕성 얘기입니다만은 참내 요번에 그 덕성이 어디 가서 이 덕에 대한 걸 많이 생각하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그 덕성이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뛰어남으로 그 덕성이 이상하게 그 덕의 성품이 우리 말하자면 부처님의 성품이 이래도 되지만은 부처님의 성품만 그런 게 아니거든. 서가모니 성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므로 덕의 성품은 그렇다 이 소리라. 그 덕성이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뛰어남으로 뛰어남으로 받아 적었습니까? 성묘라고 한다. 성묘. 이제 성묘를 아시겠죠? 연화불착수라는 얘기, 묘법연화경이 바로 이 성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실은 이 구묘를 다 다루고 있는 것이 묘법연화경이에요. 묘법연화경을 수지독종 하시는 분이나 서사하는 분들이 계시면 반드시 오늘 이 강의를 잘 듣고 이제 앞으로 경전을 보시면 대단히 크게 도움이 되십니다. 많은 이해가 오실 거예요. 이 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덕. 이 덕자가, 덕자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덕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학자들이 만든 말 같아요. 선생님 뭐라고 우리 강원 선생님. 내가 어디 가니까 어디 갔느냐 하면은 사실은 저는 요번에 이 추석에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불행한 그런 가슴으로 지금 여기 서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 큰 먹지 말은 술을 그래 먹다가 보면 아차 하면 아차 나도 차 이러다가 차에 차사고로 그만 며칠 전에 갔습니다. 근데 갔다 어제 왔습니다만 그래 어느 집에 그 앞에 음식을 대주는 집 식당에 본 게 한 글귀가 좋은 목판에 새겨져 있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복장 이 한문 그대로 아주 써있습니다. 복이 덕초라 이랬었습니다. 즉 복은 덕을 부른다 이 소리거든. 복은 덕을 부른다. 이건 거꾸로 말했어요. 우리 딸이 엄마를 낳았다 이 얘기와 같아요. 이게 전년 한문 글자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런 얘기가 된다고. 지금도 배 사장 자네 말이 아는 여기 교육 연수원 아직도 도장이라 해놨다. 도장. 그 연수원을 갖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도장이라고 일어났어. 도장. 이렇게 어리석어요. 이것도 교육기관이. 이 도장 쓰면 안 돼요. 그거 도장이라 하려면 이 도장 써야 돼. 수련 도장이거든. 학생 수련 도장이면은
세상에 이 도자를 쓰려하면요, 이 밑에 마디촌자 없는 이끌촌자인데, 이끌촌자 아니고, 도장이라고 할 도자를 쓰려하면은, 적어도 공자, 맹자라든 이런 양반처럼 초세적인 이런 뭐 어떤 입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애들이 뭘 한다고 거기에 가서 돌다가. 이렇게 무섭더라고. 요거는 바꿔야지. 여자하고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 덕이 복쳐라. 이래. 왜 그러면 그런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 글자를 보면은 요거는 자에서 우로 이렇게 돌아갈 척자입니다. 척. 무엇이? 14는 뭐냐? 사람 몸에는 14, 양쪽으로 해가지고 육경이 있어서 12경과 좌우로, 앞, 뒤로, 인맥과 동맥이 있어서 14경맥이 흘러요, 우리 몸에. 사람의 몸에 14경맥이 지금 올라가고 잘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법문을 들으시고 14경맥이 제대로 이 순환을 못하면 지금 얼굴이가 뚱뚱 붓고 가슴이 두근반 시근반 가고 뭐가 이 모든 기구만 뭐 이상의 온갖 병이 그래 생겨요. 자기 몸의 육체의 모든 이상이 생긴 것은 방금 이 글자대로 풀이를 한다면은 행위에 문제가 있어요. 행위에. 즉 덕에 문제가 있는 기라. 그 14경맥이 어떻게 한 마음으로 지대로 돌아가는 것, 이게 덕이요. 에? 좌로 가려면 좌로 가고 우로 가려면 우로 가고 우로 가려면 우로 가고 밑으로 가면 밑으로 가는 이 어떤 자연의 순리의 법칙이 바로 덕이요. 맞아. 그렇지. 부모는 정견하고 부하는 부하 같이 되고 자식은 자식 같고 애는 애 같이 해야지. 애를 왜 천지 만들라고 야단 복석을 지기고 그래. 이 미쳤지. 그게 무슨 덕인가? 그래서 이 글자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데서 이런 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신성, 우리말로는 복은 행복, 사랑, 축복, 네? 그야말로 자유, 평화 이런 의미를 가지요. 이 복은. 쉽게 말하면 복은 무엇을 복이라고 하는가? 무엇을 덕이라고 하는가? 한 송이 장미꽃의 그 덩굴과 잎과 가지와 열매는 바로 그거는 덕의 모습이지만 한 송이 아름다운 꽃 그 자체는 복입니다. 우리가 왜 명상을 합니까? 명상을 하기 위해서 계를 지키고 아까 여기 보니 좋은 글구 외우대, 네? 좋은 참여문 외우대. 이런 것들은 전부 덕을 길러주는 거예요. 덕을 양성시키고 덕을 풍요롭게 하고 덕을 넉넉하게 하고 덕을 자꾸 길러주는 근본이래. 그렇지만은 그 덕이 쌓이가지고 덕에서 마침내 피는 한 송이 꽃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 그걸 우리는 삼매, 해탈, 열반 그래요. 이것이 글자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때 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특히 우리 말을 제대로 알고 쓰자면은 이 하문을 모르고는 전혀 안 된다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덕성이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뛰어나는 걸 성묘라 이래며, 성묘라고 이래며, 일곱째는 그 자성이 혼미를 떠나 항상 밝음으로 항상 밝아 있어. 그 자체는 뭐 태양 그 자체는 도대체 얻을 수가 없지. 그렇지? 태양 그 자체가 어찌 구름이 끼고 그 자체가 어때고 어떻게 말이 안 되지. 근데 이 참 여기 비유를 부처님이 기가 막히게 했어. 이래서 그 자성이 항상 밝음으로 명료라 이래요. 명료. 네? 명료라 이랍니다. 이거 명료, 이게 뭐 본각은 명료하고 이런 게 나옵니다. 성각은 묘명하고 하는 게 나와요. 경에 무수하게 나와요. 그럴 때 이 구묘에 대한 이해가 잘 정리된 분들은 아주 쉽게 와닿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그 성품이 만유의 생명이 되므로 이 그 성품이 만유의 생명이 되므로 신묘하다고 그래요. 신묘.
그 다음에 9번째. 성품의 조화가 무궁함으로, 그 성품이 무궁해요. 예를 들면 전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전기의 성품이 얼마나 미묘한가 하면은, 열 갖다 대면은 이게 말하는 삭성기가 돼요. 그렇지만은 전기는 열선으로 쓰면 그게 열이 되잖아. 냉장고도 되잖아. 네? 우리가 쓰고 있는 하나의 전기이라 하는 이것만 하더라도 그 성품이 이렇게 미묘해요. 그래서 그 성품의 조화가 무궁함으로 이걸 교묘하다고 이래. 교묘하다. 교묘 이랍니다. 자, 이것을 구묘라 이래고, 불법에서 말하면 구묘 중에 교묘는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부처님네나 모든 깨달음을 얻은 분들의 신통은 여기 들어가요. 이 신통을 갖다가 이북 사람들은 우리말로 바꿔서 한문으로 안 쓰고 재롱으로 바꿨더라고. 그건 또 그 말을 가볍게 봐도 안 되겠더라고. 우리 한국말로서 조선 사람의 말로서는 재롱이라는 말이 그게 신통하다는 말이, 그게 신통한다는 말이 재롱스럽다는 말과 대단히 유사성이 있고, 그렇게 포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깨닫지 못한 우리들한테는 신통하다거나 신통이라 하나 재롱이라 하나 뭐 그게 나무 소리고 내 거나 이게 나무 농사라고. 그래서 본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 부처님 능엄경으로 들어가는 데는 이 구묘를 다 설해는 이거를 터득하는 길을 여기서 잘 밝혀놨습니다. 9가지 묘를 터득하는 길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말씀할 구절을 찾아봅시다. 이름이 나옵니다. 대지 사리불은 잘 아시지요? 사리불은 대단히 그 지혜가 뛰어난 어른이라는 건 너무 알고, 또 목건년도 잘 알지요? 이분은 대단히 그 뛰어나가지고 그 누구도 버금할 사람이 없다는 것도 잘 알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갖고 찾아봐야 되는 거는 밀기라는 말, 끝에 가면은 하문으로 공흠자마야, 부처님 참 자비롭고 음숙하신 부처님을 흠모하야 이 소리입니다. 그래 장차 그 부처님의 미묘한 그런 밀리, 심묘한 그런 뜻을 갖다가 듣고자 모두 음숙히 기다렸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밀리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밀리. 그냥 보통 말하면은 비밀스럽고, 이 말 비밀한 뜻 이렇습니다. 우리말로는 비밀한 뜻으로 전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비밀하면은 우리는 이 정보화 시대에 살아왔고 정보부에 얼마나 모두 욕을 많이 받던지, 이거는 군사 기밀처럼 지금쯤 우리는 마음속에 정리가 돼 있어요. 저마다 비밀하면은 군사 정보나 국방의 어떤 무슨 기밀 사항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반대입니다. 이 밀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도 숨길 수 없다. 그 뜻을 어디도 숨길 수 없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숨을 곳이 없고, 이 세상에 명명백백한 이 사실 이대로를 갖다가 밀이라고 하는데, 이 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자를. 밀이라고 하는 거는 전에 설명드렸죠. 빽빽하다는 뜻이래요. 빽빽하다. 우리말로는 빽빽하다. 빽빽하다는 뭐냐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 가득하다 이 말이거든. 그럼 뜻이 가득하다면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흔히 선종에서 말씀하시는 선문답식으로 말씀하면은 우리의 자성은 없는 것도 없다는 이런 표현을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마음은 작기로 말하면 바늘구멍도 들어가고 크기로 말하면 우주를 싸고 이래 나가요. 그렇게 되면 뭐라? 안가밖에 없는 거다 이가? 쉽게 가면 안가밖에 없는데, 고기 쉽게 말하면 어리석은 고기는 바다에서 물이 어디 있어? 사해바다가 어디 있어? 묻는데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성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가고 우리는 만날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체가 그대로가 바로 자성이요, 이대로가 전부 우리는 부처요, 이대로가 기인데, 우리 자체가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걸 우리는
자각한다 그러고 그걸 우리는 깨달았다 하고 이래요. 결론은 어찌되는 것만 끝에 가면 아이고 내가 부처였다는 사실을 아는 기라. 쉽게 말하면 누가 한 잔 먹고 나무 옆집에 말이지 아파트 뛰어가다가 한 잔 시큰 얻어 터져놓고는 지방에 기들어와서 이게 내 집으로 부락하는 거 아는 겁니다. 종점에 가면은 무엇이 지금나 아닌 다른 게 벌어질 것 같는데 그렇지는 않냐고. 그럴 수가 없는 기라. 이대로인데. 이대로인데 우리한테는 이상하게도 내라는 꼬라지가 형편없는 어떤 무엇으로 점수가 매겨져 있고 이미 어떤 각본이 짜여 있어. 여기서 우리는 타파를 못하는 게라. 내라는 아집에서 타파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밀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둥글고 밝은 빛 하지 말고 두루하다는 이 원자를 두루 원자로는 일이라. 둥글 원자로는 이러지 말라고 자꾸 잔소리하는 게 거기라. 경전을 번역하는 사람은 내 얘기를 반드시 참고로 하셔야 돼요. 둥글 한자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둥글다는 말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두루하다 쓰면 이래야 됩니다. 반드시 이 자를 어필해주는 글자가 있어요. 이거. 그래서 원만이라고 했더니 이게 꼭 아내처럼 따라가요. 그리자처럼 따라가요. 반드시 신자가 들어가면 또 뭐가 따라가야 됩니까? 반드시 성자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 뭐냐? 신성이라는 말은 성이 신이다 이 소리야. 인성이라면 뭐냐? 이 사람이 바로 성품이다 이 소리라. 성품이 바로 성이다 이 소리요. 이런 글자를 사람의 성품, 신의 성품 이래 해석하면 안 돼요. 불성이라면 성품이 바로 부처다 이 소리지. 부처님의 성품 이래놓으면 그 부처 둘을 서인은 막 분류가 되네. 그러니까 분석이 되는 게 부처인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특히 불교 문학을 하시는 내가 말하는 교수불교, 바로 교수불교를 다루는 교수님들의 세계에서 이 경전 해석에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한다 하는 걸 자각하셔야 돼요. 전혀 자기 내면의 자성을 보지 못하고 경전을 해석하니까 그래요. 또 글자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오류를 자꾸 범해요. 신성이라면 신의 성품이란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네? 성품이 바로 신이다 이 소리. 공성이라면 성품 자체가 공이라 뭘? 공의 성품이 어디 있어? 맞네. 화성이라면 성 자체가 불이라. 왜? 그놈의 성은 불이 되려면 불이 되고 물이 되려면 물이 되고 아가 되려면 아가 되고 그놈의 성품 부채 되려면 부채 되고. 그래서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사람이 만약에 딸을 구하면 딸을 넣고 아내를 구하면 아내를 저를 구하면 저를 넣고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이란 열반을 구하면 열반을 놔두어 열반을 넣게 하고 성불하기를 기원을 하면은 부처님의 몸을 놔두어 부처가 되기를 하는. 그래도 몰라? 그래도 몰라? 용용 죽겠지? 몰라 죽겠지? 몰라. 그래서 내가 지견에 참 이 말은 잘 썼어. 뭐라를 자기가 없어지는 거 자기가 사라진 게 몰라. 그래. 몰라. 오늘 내 집사람하고 같이 나왔어요. 우리 마누라하고. 참 우째 촌에서 끌고 먹던 감자 겉에도 몰아지기에 들어간 건 우리 아내처럼 나 깊이 못 들어갔어요. 까불고 설치는 건 어쨌든 순놈이 이렇게 양성적인 반응에서 내가 좀 뭘 하는가 몰라도 까불고 설칠 뿐이지 내면으로 들어가면 난 아득해. 자, 그건 그기고. 그러면 이제 넘어가 봅시다. 여기 지금 설명은 요 경문에서는 소개한 겁니다. 그 부처님 이경전 설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 하는 얘기로 부처님 큰 제자 여기에 사립을 이런 분들이 쭉 있었다 하는 얘기로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은 시방 보살이 하는 말에 나오는데 시방에 보살이 오셨다. 자, 전에 처음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일하면은 하나 하면은 공을 말한다고 알아라 이랬습니다. 하늘을 말한다. 하늘은 공이거든. 공을 말하고 둘 하면은 음량을 말한다. 즉 에너지 설명입니다. 에너지. 즉 음량이라 음량. 음량을 말하고 그러니까 음량은 둘둘둘 서로 안고 감고 감춰 돌아감으로 둘둘둘둘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차 보내다 보면 이자가 잔뜩 붙었으면 죽어나서 하나 기댕기고 둘둘 기댕기고
그놈의 차 팔자 더러워요. 만날 쫓아가서 수지고 돌아다니네. 그 다음에 3카면은 이유 없이 뭐 시간으로 알아라 이만 시간. 시간은 3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은 시간으로 알아라. 4카면은 무조건 이유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에너지의 4대 원소로 알아라. 4대 원소. 응? 4대 원소로 일단은 알아라 하는 겁니다. 원소로. 4짝하거든. 5카거든. 이유 불문하고 5는 기본이다 하는 걸 일단은 알아야 돼. 기본. 그래서 어제 누가 우리 아들이 35인데 이놈이 장가를 안 가려고 하더니 35인데 딸이 몇 살인데 딸은 자기 딸은 5일인가 그렇고 그 총각은 10월 11일에 그래 천생배필이라 그러더니 세상에 이게 천생배필인데 모르긴 몰라도 집에 딸님의 그게 애인이라는 사람은 한 이웃에 살아도 이웃에 살았을 것이요 이랬더니 사주를 탁 넣길래 야 천생배필입니다. 야 애인이 이웃에 살았습니다 한 게 자기 앞집에 살았대 총각이. 앞집에 살다가 딴 데 먼 데 가서 살아가지고 해줬는데 전혀 총각들은 그렇게 서로 어르신 학교 다닐 때는 저렇게 짝짝꿍이었대 난짝이었대요. 거기 늦게 만나가 죽자 사서 총각이 결혼하자 하는 값이지. 그리고 반드시 야는 10월 10일 야는 집이 둘인데 집에 가만 앉아서 먹고 살게 간게 집이 둘인데 큰 전방을 하고 있대. 그 돈이 나오잖아. 그 숫자가 그래 말을 해.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수가 그래. 숫자가. 그리고 야는 다른 5로5일이니까 어찌 되는 건 똑같잖아. 바로 5토 중방아이라 5와 10은 멀리 가봤더니 복판이라 이거. 네? 복판은요 복판이라 5와 10은 똑같아요. 자기 한 자리라. 그러니까 이웃에 살았다 하는 걸 말하니까 맞다 이래네. 그래서 일단은 수의 개념을 이렇게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해하시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시방보살이란 말이 시방이란 말이 무수하게 나오거든. 이 시방이라는 말은 십자가 나오거든. 이유불문하고 공간으로 이해하시라 이 말. 공간. 그 다음에 십자가 갖다가 공간을 더 강조하는 조사로 여기에 방자가 붙어요. 방. 공간은 어떤 모양이거든, 자우지가. 공간은 어떤 상태를 더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뭐냐? 그 옆에 방자 하나 따라줍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밑에 보면 그 다음에는 삼세란 말이 주자 사자 따라줍니다. 이게 말하자면 시공이라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 시방 삼세 이 말은 시간과 공간 시간과 공간에 과자는 쓰지 마세요. 시방의 삼세란 말은 없어요. 시방 삼세는 있어요. 네? 만약에 화자를 붙이려고 하면 시방의 그 너러자 붙어야 돼요. 조사가 붙어야 돼요. 다문에. 그런데 반드시 시방 삼세 이래가지고 시간과란 말을 쓰지 않고 시간 공간인데 공간이 시간이고 시간이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공무라는 책 속에는 좀 어렵고 난해한 얘기입니다만은 모든 물질은 시간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모든 물질은 그대로가 공간이고 공간을 빌리지 않고 어떤 모양을 이 모양 자체가 벌써 공간이야? 아닌가? 네? 그렇잖아. 모양 자체가 공이고 이게 생기면 벌써 언제 생기가 언제 없어지는 게 있잖아요. 모든 존재는 반드시 나가지고 반드시 필멸하는 이 과정이 4단계로 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무량이처 삼매라는 게 있는데 무량이처 삼매가 뭐냐 하면은 생주이멸이다. 이게 생겼으면은 반드시 점점점 변해가지고 마침내 자꾸 늙어서 없어지는 단계. 처음엔 생기가지고 잠깐 이대로 있다가 점점 늙어가지고 변해가지고 마침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물을 보고 그렇게 들어가서 깨닫는 그 경지를 갖다가 무량이처 삼매라고 그래요. 무량이처 삼매. 이렇게 들어가서 깨달은 보살, 마살들을 무량이 보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시방의 보살들이 오셨다 이랬는데 그 시방에 있는 보살님들 중에 문수 보살이 나오고 이랬는데 과연 이 보살의 개념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세 차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이 강의를 하면서 여뿐만 아닙니다만은 꼭 부처님 말씀을 곳곳에 다니면서 아니면은 어디 단둘이 오선도선 소꿉장난 할 때 얘기처럼 주고받는 사랑어 애호로 얘기할 때도 항상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반드시 이 묘법이라고 하는 건 아까 보다시피 구묘가 있는데 구묘를 다 논할 수는 없거든. 없지만 적어도 3-3은 9니까 3단계로 얘기를 해야 돼요. 네? 3단계가 왜 3-3은 9냐? 내가 세간법에서 3단계가 있고 출세간에서 3단계가 있고 최상승법에서 3단계가 있어. 이것은 극락세계 부품대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졌어. 그래서 나는 이런 본문을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꼭 이 3단계 논법을 항상 쓰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살을 어떻게 보느냐. 첫째는 부처님의 의식 세계를 분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첫째는. 이거는 최상승법이다. 최상승법으로 보면 그래. 부처님의 지혜가 문수고 부처님의 행위가 보현보살이지. 어느 인격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전면 불가능합니다. 부처님의 대원이 지장이고, 부처님의 그 지극한 마음, 그 다성찬 말이 지성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어떤 한 인간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전면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부처님의 빛 속에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존재하실 때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느냐 과학적으로. 이건 과학이라보다 자연과학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를 좀 옛날이고 어쩌고 지극하게 하시면요. 느닷없이 산에서 방광을 하는 수도 있어요. 산이. 빛을 환하게 냅니다. 그럴 때 빛은 어떻게 해서 나느냐 하면은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하늘의 천신이 하늘 사람이 내려오면은 하늘 사람들은 우리매로 이 4대 원소로 되어 있질 않아요. 원소가 전부 광자로 되어 있어요. 수소도 강수소라. 탄소도 강탄소라. 전부 이게 요새 쉽게 말하면 특수 원자론에서 말하자면은 무슨 뉴브리트라든가 무슨 암마니 알파니 이런 거지. 그렇게 이름 붙여도 상관없어요. 뭐라고 붙여도. 좌우직은 그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천상 사람은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이 공기를 뭘로 보냐? 물로 봐요. 물 속에 사는, 쉽게 말하면 정유수 속에 살고 있는 고기로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그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빛이 나. 이 학설을 증거로 대라 이러면은 나는 암스트롱인가 저게 살고 있지. 미국에. 아직 안 죽었잖아. 미국에 달나라 갔다 온 사람 암스트롱. 그래, 암스트롱이라는 그 사람이 재미있어. 우리말 암 그렇고 말고 암스트롱 그렇더라. 암스트롱 그렇더라. 암 그렇고 말고 이 소리. 이 사람이 달나라 가가지고 여태까지 비밀을 묵비권을 국가에서 지키라 해서 지키고 있다가 얼마 전에 발수 다 했어. 하늘에 가서 달나라 사람 봤어요. 보고 기절해버렸어. 인으로 도저히 볼 수는 없는데 희미하게 보였는데 빛으로 보여 그냥 쓰러졌다 하는 얘기가 있어. 있더라 하는 거. 아주 재미나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건 실제 내가 암선으로 안 들어서 모르는데 얘기는 그래. 아마 미국의 그 당시 대통령 누가 그 케네디 뺀가 누구지? 불러가지고 물었는가 보대. 야, 그 천상에 갈게 뭐가 진짜 천신이 천국 있고 신이 있습니까? 이래 물었던가 봐. 아따 이 자식아, 네가 지상에서 네가 제일인 줄 알고 콧대 높이 까부지 마라. 이 자식아, 너보다 더 높은 놈이 있더라 하는 이래가지고 한 대 확 집어가려고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게 천상에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 아이고 수덕 입좀 다물라. 그 말은 자네 혼자만 하고 나만 알지 세상에 발송하지 마라. 이거. 만약에 천상에 가면 사람이 있다는 학설이 세상에 비직이 되면은 인간 천시 사상이 생기고 이상한 소동이 난다.
그다음 신부님이 어디 뭐 하나 불러다가 이제 또 물었던가 봐요. 천사에게 신이 있어 하고 물었어. 천당설을 얘기하고 자기가 만날 먹고 나면 천당 얘기, 천신 얘기 자꾸 하다가 보니까 큰일 나겠거든. 가만 생각하니 이 양반 실제 있는 점이 가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걔가 천사에게 함께 천국이 있고 천상 사람이 있었디까 이랬는데 이거 여러분 너무 헛소리 하지 마라. 있긴 뭐가 있나 캄캄한 것밖에 없더라 이래가지고 욕 좀 보이려고 아무것도 보이는 거 시커먼 하늘밖에 없어 하게 제발 당신하고 나하고 둘만 이건 묵비권 지키고 말하지 마라. 만약에 이 얘기가 세상에 나가면 하늘 믿을 놈 아무도 없다 이래가지고 그래 장사 좀 해먹으려고 지금 이걸 딱 아무튼 방해나 딱 해. 그러나 두 사람 다 어리석은 얘기고 이 육안으로는 안 돼요. 근데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사람은 정신이 맑고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안 돼. 이 육안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내 경험에 의해서도 대단히 불가능해. 왜 불가능하냐면은, 벌써 세포 모든 조직이, 우린, 말하자면은 올빼미가 낮에는 캄캄하잖아, 반대로. 그렇죠? 밤은 반에 반대로 이거는. 그렇게 돼 있어, 우리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강도가 얼마나 더 높으면 못 듣고, 기도 그렇지. 사이클이 더 높으면 못 들어. 또 더 작아도 못 들어. 그러면은 우리는 아주 엑스선 같은 거, 이 감마선 같은 거 볼 수가 없는 게 이거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 그거 같으면 그래도 좋겠는데 아니다. 그래서 이 천상에 사는 사람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 보입니다. 그것처럼 부처님의 빛 속에서만 드러나는 보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한 사람들이 하잘 것 없는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해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찌 부처님 같은 어른이 계시는데 천상 사람이 아니올 것이면 보살 마살들이 아니오시겠는가 있을 때 그래 일단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분들은 신통자재 신족통에 들어가 있어. 신족통이라는 걸 뭘 신족통이냐면 모르는 사람은 축지법을 신족통이라 그러는데 오나가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하는 족족 어리석은 소리밖에 못해요. 신족이라니까 우리말로 신족통 이라니까 발족 잘 썼거든. 이렇게 발이 뭐 신통해가지고 철날리 쫓아다니는 걸 신족인 줄 아는데 이 신족은 그 소리가 아니라 신족통은 어디든지 생각만 하면 그 자리에 가서 어떤 모양이든지 나타요. 부철 못하면 부철 놔두고 보살님처럼 그렇게 생기를 원하면 그렇게 놔둡니다. 어디든지 가득해. 쉽게 말하면 MBC나 KBC 방영 방영하는 게 있지 왜? 한 사람이 이랬으면 1000만 군데 비추면 1000만 군데 내가 나타나는 거면 그렇게 돼 있어. 그게 이제 MBC나 MBC나 KBS 방송국이라 하면 좀 쉬워요 신조통을. 그렇게 이게 방영이 돼 시방세계에. 그러니까 이거는 방송국은 지상에 있는 방송국 우리 방송국이 있는데 이건 국이 없어. 무주라. 있는 것 없이 그렇게 가득하게 충만하게 돼 있어. 이게 달라요. 그래서 구처 없이 앞에 시방이라는 말을 안 있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을 이해하시고 박수 치라. 아니 나 같은 놈은 산성에서 기왔으니까 산성에서 기왔으니 주소가 있는데 이게 뭐 주소가 있어야 해보지. 응? 하늘 안에서 왔느냐 하늘 밖에서 왔느냐 가려고 하니까 하늘 밖에 밖이라 갈 수도 없고 아니라 갈 수도 없고 어디라 없이 꽉 찾는 걸 어떻게 말해. 그래서 시방에 있는 모든 보살 마살들이 다 왔다 이래 버렸어. 시간과 공간 그게 가득한 못이 다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 이 소리라. 저거나 머리가 영리하신 우리 모두 법원님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뭐가 뿅 하고 한 소식이 오지 그것만 그 지구멍에 빈뜰 날이 있긴 있다 그던데 한번 기다려보지 뭐. 아무것도 안 하지 아니고. 아이고 그렇게 또 한번 들어가보자고. 이제 그런 줄 알고 넘어갑시다. 이제 시방에 대한 이해를 이 정도면은 많은 기점이 됐으리라 믿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책을 모두 가지고 계시니까 책에 보면은 옛날 은어 스님이 사리불에 대한 재미나는 얘기들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어려운 문자에 대해서 해석을 주석을 잘 해놓으셨어요.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제가 한번 약간 더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때에 열애께서 자리를 펴고 맞는 거. 그때에 열애께서 자리를 펴고 편안히
앉으셔서 거기 모인 이들을 위하여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시니 그것을 법의 자리에 청정한 대중들이 미중조함을 얻었으며 다른 인가와 같은 선의미 시방세계 두루함의 항아사 같은 보살들이 도량에 모여왔는데 문수사리가 우두머리에 무난하 여기 이제 불경에 보면은 시가 많이 나옵니다. 이 적시라는 게 나오고 그래 봐요. 여기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 우리 불경이 심심미묘한 경이라고 하는가? 벌써 이 한마디 한 구절 한 은사 한 문장에는 이런 미묘하고 심오한 뜻이 딱 하는 것. 첫째, 일시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불자가 나와야 됩니다. 보살이라고 할 때도 보살은 여기 일시를 안 써요. 보살은 수시로, 수이기 때문에 수시로 어디든지 나타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네? 편의에 의해서 방편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일시라고 하지를 않아요. 사람도 우리가 원만하고 거룩하고 넉넉하고 덕이 있고 뭔지 풍성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우러러볼 그런 네?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한날 한시 같은 사람 있죠. 그 마음이 변하질 않아요. 적어도 내가 내 말을 내가 내 마음을 체크해봐도 내 같은 꼴은 나는 칠면조가 넘습니다. 칠면조 보살도 있긴 있더라면 하루에 7번 옷 갈아입는 보살. 그런데 나는 내 성격을 내가 볼 때 나는 1초에도 수십 분 변해요. 나를 이 체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무슨 새 칠면조 그래도 나보다 그래도 거룩하시지. 우리는 세상 없어도 시간 밖에 나가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한날 그날이 그날 같지는 못해요. 항상 그날이 그날 같은 분은 누구냐? 부처님밖에 없어. 네? 그래서 일시이래요. 일식하면 불자가 따라가요. 그 다음에 이식하거든. 이식하면은 너희 자라 이거든. 자네는 나는 시간 속에 살아요. 네? 시간 속에 사는 인간들한테는 이 시에 그때 사립을 어떻고 이 시에 뭐 천명일을 어떻고 일어나가는 기라. 에? 너들 때에 이 소리야. 부처는 때가 없거든. 부처가 무슨 때가 있어? 부처가 어제 있고 오늘 있고 그런가? 에? 부처님 말씀해 보면은 어제도 오늘도 없다는 이 말을 없는 것도 아니고 가득하다는 이 말을 어떻게 재미있게 표현하시느냐 하면은 항상 삼세 제불을 일어났다. 삼세 속에 나도 들었어. 저도 들었다고 맞지? 삼세 제불 속에 미래 속에 부처도 얘기했으니 자네도 있고 여도 연동이도 있고 뭐 있어. 응?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참 영원한 미래, 아득한 과거, 그리고 찬란한 현재 이걸 통 털어가지고 이렇게 도매값으로 한목에 이렇게 두만하게 베푸시지. 나처럼 이쁘다고 누구에면 뭐 살짝 뭐 좀 갖다 주고 안 이런다고. 네. 또 그 보살 안 이쁜 보살 안 보인다 요 또. 그때 가면 그건 안 왔군. 이래서 일시에 그 다음에 또 어시에 가능이 나왔어. 어시에 그 경에 보면 그래요. 어시에 우리 말로 이때는 그때에 그래도 됩니다. 그때에 기시에 이렇게 따지면 보통 어시에 그래.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적시에 하는 말 써요. 적시 발음된 잘 안 쓰는데 이런 말을 여기 씁니다. 적시에 적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는 그것을 읽었을 때는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했을 때는 이렇게 적시란 말을 쓰는데 앞으로 이 정도는 알아라. 일시액하면 부처가 되고 이시액하면 제자들이나 중생세계나 우리들이 되고 어시액하면은 우리가 그때 우리말로 네? 적시액하면 이때 이래도 되죠. 우리말로 이때. 여기 보면은 반드시 부처님이 어떻게 걷고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이 책에 참 잘 적었어요. 이건 물론 아는 자신이
오랫동안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옆에서 공을 그대로 서술랑이라고 진술랑이라고 해도 되죠. 그런데 아난이 아무리 영특하시고 대단한 암기력을 가진 강기력을 가진 소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대목에 가면은 전혀 아난으로서는 상상 못하는 대목을 이제 써놓거든요. 오직 부처님밖에 모르는 부처님의 배경을 갖다가 설명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보라고. 그러한 배경을 갖다가 설명하는 그 넓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지경이 옆에 펼쳐진다고, 이 경속에. 그런데 여기서는 부처님이 어떻게 걷고 어떻게 앉는 모습을 했는데 앉으셔서 거기 모인 대들을 이 대중들을 위하여 진리를 말씀하셨다 이랬는데, 이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법을 보통 학자들이 전부 진리로 해석합니다.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근거가 없어요. 진리를, 이거는 편의상 부처 없이 세상에 알기 쉽게 말하자니 진리라고 하지만은, 진리는 어디까지나 있는 겁니다. 있는 거. 이거는 유의법입니다. 유의법. 유의법이라 법은 법이로 돼.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는 법은 전부 거의 다 무의법이에요.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존재치 않아요. 그래서 서가모니 불법이 있다고 하면 그건 비방하는 사람이 돼요. 이 얘기는 건강경에 있습니다. 건강경에 가면은 불법이 있다고 말하고 부처님이 불법을 설한 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가면은 경일에다가 아득해가지고 그만 옛날에 그 뭐 우리 대단한 돈에도 나오는 돈 사람 그 율곡 선생도 그 오대산 저기 금강산인가 어디가 공부할 때 부처님 경전 이거 어쩌고 일이고 능경에 많이 심시하셨던가 봐. 이 능경에 홀딱 반해가 많이 읽었는데 끝에 가서 보니 건강경 읽고 뭐 읽다 보니까 막 여기에 보면 좀 나옵니다. 긍정, 부정, 긍정, 부정, 부정, 긍정 해가지고 7계단, 8계단, 9계단 들어갈 때 보면 막 정신이 아득해가지고 막 이거 안만 깨도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스가모니는 이상한 사람이다. 이게 도대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이 양반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신랄하게 그 나름대로 그 잘 쓰는 글에다가 부처님을 얼마나 비방을 했는지 여기 이시까지 씀을 가진 분들은 미안합니다. 나 이시를 지금도 안 좋아해요. 반역에 있는 분들만 빼고 그렇다 이 소리. 빼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잔뜩 설해놓고 설한 게 없다니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 그 말씀 뜻을 보라고. 없다는 사실을 밝힌 말씀이지. 없는 사실을 밝힌 말씀일 뿐이라. 그런데 무슨 법이 있어? 어? 예를 들면 야야 그 불이다 불은 뜨겁다 그 저태 가면 안 된다. 어디 불이 뭐 뜨겁다 하나 저 도지 마라 하나 가라 하나 오라 하나. 그런 말들은 왜 필요해? 불은 그렇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불을 범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범하지 말라는 사실을 우리가 설해놓은 거지 지나지 않거든. 우리 불법이라는 것도 그렇다. 전혀 우리 불법은 불법이라고 하는 게 여기 불법이다 하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진리는 전번에 설명했어요. 오리를 설명할 때 얘기했을 겁니다. 첫째는 사리로 들어가서 물리로 들어가서 원리로 들어가서 네 번째 가면은 진리가 돼요. 다섯 번째 오리의 도리가 됩니다. 노자가 그렇게 국집을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주장하고 있는 도의 세계, 쉽게 말하면 깨달음의 세계까지도 마지막에 부정하는 그러한 부처님 세계에 무슨 놈의 법이 있겠어요? 부처님은 깨달음까지 부정을 해요. 에? 그래서 열반 가라, 열반해야 된다, 열반을 주장하다가 무여 열반을 주장해요. 끝에 가서. 무여는 남음 열반까지 그것도 없어져야 된다 이 소리라. 무여라는 말이 남음이 없으니까 열반이 있으면 벌써 이건 병이요. 큰 병을 짓다고. 그래서 열반도 마라 이래놨다고. 이러면 이 법문을 배우고 애써 닦은 사람들이 정신이 헷가닥할 수밖에 아득해져 버리죠. 자, 그러나 여기에는 부처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해서 내가 설명드린 겁니다.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시니 이랬는데 여기에 그대로 말씀하시면은 선시심호 이랬습니다.
이게 이 얘기하고는 진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 원문 그대로 받아 적으십시오. 이 원문 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책에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선시, 네? 베풀 선자 벌시자입니다. 심요, 심오하다 이래서 선시 심오라 이래서. 아까 묘목 가운데 이 심자가 들어갑니다. 부묘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봅시다. 선시심요 법연청종 이랬거든. 그래서 청정한 대중들이 이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시니 그 설법의 자리에 청정한 대중들이 미중유함을 얻었다. 미중유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는 희한한 이소리입니다. 희한한 이소리다. 희유한 이 말이. 자, 그러면은 선시심오가 뭔가 한번 봅시다.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다른 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지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제대로 남한테 자랑할 수 있는 어디 가서 커피 한 잔이라도 얻어먹고 싶은 분들은요, 저거나 여기 와서 강의를 며칠 안 들어도 어디 나가면은 사람들이 졸졸졸졸 옆에 붙어 다닐 겁니다. 왜? 하시는 말씀이 달라요. 첫째, 여기 와서 법문을 들으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첫째는 주변에 사람이 줄줄 따라요.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야, 얘기하면 대박 하고 졸졸 따라다닙니다. 귀찮게 따라다닐 겁니다. 왜? 벌써 여러분들은 그만큼 변질되어 있어요. 벌써 의식이 변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 지혜. 여러분들은 지혜로워져요. 왜 지혜로워지는가? 글자 그대로 말하면 선지심오하면 심오한 진리를 보였다 하면 돼. 그냥 우리가 여기 책에 있는 대로 그런 말이 아니라요. 볼까요? 이게 볼시자 이러는데 봄이라는 우리말로 봄 이 말입니다. 봄. 만약에 부처가 뭐냐 물으면 누가 묻거든. 부처라고 하는 게 뭐냐? 보는 자를 말해. 이 자라 이 자. 봄. 그래서 신이 누가 물으면은 신은 천하로 다 통하게 보는 게 신이라. 신자의 뜻이 요게 공간 안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뛰쳐나간 것. 네? 시방, 요거는 방아이라. 시방을 뛰쳐나간 게 신자라. 그게 뭐냐? 보는 자는 시방을 뛰쳐나가 있어. 보살님들이 지금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알고 모르고 아는 그 자는 시간과 공간 밖에 뛰쳐나가 있어. 만약에 이거를 의문이 나거든. 내가 하나 물어볼게. 보살님, 저 안경 쓴 보살님 경험하신 대로 대답하세요.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는데, 거기 어제 오늘 사실로 그대로 본 게 있지요. 또 나는 세상에 생각 없는데 과거에 한 일도 고향도 가본 일이지요. 이거 보세요. 내 마음이 나의 영혼이 시공 밖에 없다면 어째서 미리 오지도 않는 걸 미리 봤느냐 이 말이에요. 네? 현재 내가 각을 붙잡아 이거. 그 말도 아니잖아. 거기 신이라. 그 시공 밖에가 있어. 보세요. 이 글자가 붙는 거는 전부 신성용어입니다. 보세요. 이 자가 붙으면은 기도란 기자가 됩니다. 빌기. 마음을 비우는 게 비도라. 빌도. 빌도. 비우다. 이 말이야, 우리말로. 기도란 말이야. 뭐를 비워? 번뇌망상을 버리고 욕망 욕구를 버리고 온갖 사념을 버리고 온갖 모든 의식을 버리고 버리는 거. 자꾸 버림으로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로 충만해지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걸 진공묘이라 이래. 불법에서. 이 볼시자가 붙는 데는요. 보세요. 선이 뭐냐고 자꾸 묻는 사람들은 난 얼마나 우스워 죽겠는게. 뭐긴 뭐라 콧구멍으로 들락날락하는 숨을 보는 게 선이지. 선이 뭐라? 아니 지 콧구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숨을 보는 기라 뭐가 무슨 선? 무슨 명상이 어떻고 뭐 사념 없는 게 명상 문자 쓰지 말라고. 뭐 단전 없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단전 단자도 모르고 전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단전을 여기서 알아가면 나한테 친구 공부를 해야 돼.
일반 사람 모릅니다. 단전이란 말을. 단전 가면 배꼽 밑에 두치 어쩌고 저쩌고 이 소리 막 후지기 태를 들었어. 그래서 선이 뭐냐 묻거든 콧구멍으로 두 콧구멍으로 들쑥날쑥 왜 십자 쓰느냐 받침자 쓰느냐 이게 받침자로 돼 있어. 코를 팽 풀면 눈물도 찡 나고 그것도 깨끗하고 그러지. 또 이별과 함께 콧구멍 눈구멍 다 되다 보지. 여가 십자로거든. 여가 십자로라. 여건 사거리라 사거리. 저쪽은 교통정리하는 거라. 그래 십지보살 하면 여기 와서 계시네요. 딴 데 안 가고 인간 영혼 속에 머물러 계시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가 붙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두루보는 우리의 청정한 불성의 뜻을 말씀하셨다 이 소리를 진리를 어쩌고 저쩌고 이랬대요. 웃기가 안 하지. 진리죠 하고 진리 뭐 하는 게 진리인데 골치 아픈 게 진리요. 해골 아픈 거. 진리를 부르짖고 정의를 부르짖다가 얼마나 이 세상에 사건을 저지르고 그래서 예수 같은 사람도 처음부터 선도 버리고 악도 버리라 했잖아.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다고. 성경에도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어. 어디 선만 먹고 악만 먹으라 했는가?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는데 그 악과를 따먹어서 그렇다고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 선도 먹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위선자가 되지 마라. 선도 행하지 말고 악도 행하지 마라. 선도 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그런 사람 없기 때문에 말해도 괜찮겠는데 선이다 악이다 분별 없는 마음에 그야말로 그 우러나는 거 있잖아. 자선에서 자비로운 그런 그 있잖아. 아름다운 마음 그거 뭐를 표현해. 막 지방아 가면서도 막 좋아하면 그게 됐지. 그거 폭력이라 하면 말이 되나 그걸. 네? 경상도 사람 좋아하는 건 그렇잖아. 막 지방아가면 뜯어가면 막 이 문두가 개 싸면서 막 이게 얼마나 더 아름다운 불성이냐 이게요. 네?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은 심오한 진리를 설했다 이러지 마시고 두보는 이 묘의를 설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그 와닿는 기라. 아까 그 둥글고 밝은 빛이 우주를 싸고 하는 어리석은 표현보다는 두한 밝은 빛이 시방세계를 쌌다 하면 두한개 쌍리고 하거든. 이렇게 해야 그 묘미가 있고 그야말로 묘미지 무슨 너무 묘미 그래. 또 볼까? 이제 넘어갑시다. 청정한 대중들이 미종류 희한한 법을 들었다. 미종류 하면은 전에도 없고 현재도 없고 과거도 없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거 희한한 그렇잖아. 참 희한해. 저 사람 참 이상해. 아 진짜 이상해 있잖아. 정말 그 사람 이상하대. 아니 난 그분 머릿속에 가슴속에 그런 공자 맹자가 들은 줄 몰랐어. 아 정말 존경하. 그러니까 그 이쁜 여자가 깨꼬리하고 살지. 아 그 마누라 노래 잘 부르잖아. 아 정말 탐나대. 진짜 정말 전세 낼 수 없는가 모르겠어. 진짜. 자 그런데 보라고 여기 부처님 음성을 여기 선음이라 이랬는데 선음 신선. 선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선음. 그런데 부처님 음성은 불가사입니다. 첫째는 시라바라미름이며 장제바라미름이며 반야바라미름이며 지혜음이며 무르음이며 그 소리가 부처님 음성이 달음이며 그러니까 그 부처님 음성은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모두 공부를 좀 하십시오. 부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공부를 주로 어떻게 하느냐 하고 꼭 그렇게 길은 찾지 마시고 자꾸 마음을 비우는 우리 코로 숨 쉬는 것만 덜쑥날쑥 하는 거 있잖아. 코는 지가 지하라 지가 쉬지 우리 간섭을 받질 않아요. 민주주의 독재 히틀러도 지 콧구멍은 어쩔 수 없어요. 에? 콧구멍은 지 법칙을 따르지 뭐 어느 놈이 옆에서 갖다 보다 씹어린다고 되질 않아요. 에? 그거매로 이건 민주적으로 해야 됩니다. 민주가 아니라 자연 그대로 가만히 둬. 그리고 저려고 하는 내 자연이란 말하면서도 항상 걱정되는 게 자연을 실지를 아느냐고 물었을 때 몰라요. 참말로 자연이 어렵습니다. 자연이라는 말이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말로는 수사로 그렇게 된 거 이 소리거든. 그러면은 이 우주 자연은 누가 만들었는데 뭐냐면 스사로 만든 자.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걸 자연이라고 해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인연, 까닭 그런 법칙으로 된 게 아니고, 인연, 우리말로는 우연도, 인연도, 화합도 아닌 걸 자연이라고 해요. 이걸 잘못 알면은 인연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인연은 그렇잖아요. 까닭이 있어요. 까닭. 인연이 되면 까닭이 있어. 또 그 다음에 화합이라 하면 벌써 연이 있어요. 화합은. 네? 화합은 연이다. 그래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건 스사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인연이나 우연이나 화합이 아니라 이건. 그래서 나는 자연이라는 말을 우리 내면에 자연이 있으니 그 자연을 일단은 먼저 의식을 해야 됩니다. 이 자연과 같이 하나 되는 교가 있습니다. 이게 인도의 그 힌두교나 그 회교나 시피교들 이런 데서는 범아일려라 이래가지고 우주와 자연이 하나가 되는 거 있잖아. 범아일려. 이 범아일려를 갖다가 구경으로 삼고 있어. 이게 뭐냐면 바로 자기 스스로 자연 그대로가 되는 거. 내가 자연 속에 녹아 들어가 내 자체가 자연이 되는 이런 도가 있습니다. 이게 외도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걸 불교에서 함부로 응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외도입니다. 범아일려면은 뭐냐, 하늘과 내가 하나가 아니고 바로 내가 하늘이요 내가 바로 거기다 이 말인데, 있다면은 유루인데 유루라면 벌써 생로병사가 있거늘 어찌 그것을 해탈법이라고 하겠는가. 그러고 저러고 가네. 이 단계라도 가보자는 거지. 그러고 저러고 가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렇게 보면 돼. 이게 저녁석 귀신석 그렇거든. 저녁에 삽살개가 저건네 불구경하는 거. 동네 불구경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멍청하고만 있어. 뭐를? 네 내면을 그렇게 뒤다 보고 있거라 이 말이야. 네 행위를 그렇게 보고 있어. 그러면은 범아일려가 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게 여기에 심오한 뜻은 첫째 여기에 범아일려 선음이라는 데 대해서 부처님 음성이 이게 참 신선한 음성이다 이 말로 풀어도 됩니다만은 부처님 음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나오기 때문에 음성을 통해서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5비구가 4대 법문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대목에서 내가 자세하게 이 얘기를 할 테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많이 오해를 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 양반이 그때 그 옆에 서가선 옆에 있었던 사람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해를 안 하셔도 돼요. 글을 쓸란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부처님 선음이 시방에 두루함에 항아사 같은 보살들이 도량에 모여 왔는데 문수사리가 우두머리였다 이랬거든. 그런데 문수사리 우두머리가 부처님 세 개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오신 우리 보살님, 처사님고 우리 애기보살도 한 가지라. 여기 올 때는 적어도 머리를 오늘 본문 들으러 가야지. 여기는 무슨 동이다, 무슨 동인데 몇 년동인데 찾아올 때는 그 지혜가 살살살살 이끄는 대로 보현보살이 졸졸졸졸 따라오시가 여기 왔거든. 세상 없어도 그 지혜가 우두머리가 안 되면 여기 못 오셨어. 틀림없지? 부처님도 그러한 우리 심리, 우리 영성의 심오한 이치를 이렇게 사실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하는 바로 이런 사실 백서를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런 청사진을 보고도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참 이게 얼마나 미묘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법문은 이걸 다시 한 번 더 이르는 걸로 해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 약속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 자, 그러면 그때에 열애께서 자리를 펴고 편안히 앉으셔서 거기 모인 이들을 위하여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시니, 이 말은 아까 제가 한 대로 잘 번역을 다시 해주십시오. 그 설법의 자리에 청정한 대중들이 중요함을 얻었으며 가른 핑가와 같은 선의미 시방 세계에 구하며 하사 같은 보살들이 도량에 모여왔는데 문수
사리가 우두머리였습니다나. 이중생 묵어보신 산모님 전에 끝까지 경청하신 불자님 앞에 소생이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원근대 이 공을 정명하소서. 이 몸과 일체 중생 한 마음으로 참나를 깨달아서 성불하여지다나.